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환경, 이 사람은 은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결국 문제마다 내지는 상황마다 나중에 가면 결국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은혜로 이끌린 사람을 찾아보자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전투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져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전 말씀 보시면 악인들이 자기의 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이게 식인 정도 아닌데 살을 뜯어 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진을 치고요, 덤비고요, 달려든다는 거예요. 군대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태어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여전히 태어나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으신 분들, 정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은혜로 이끌리는 삶, 이런 삶 되시길,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어나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로 이끌릴 수 있는 이유, 그 뒤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착한 푸른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를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은혜에 이끌릴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이 은혜입니다. 사실 이 세상엔요,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그런 겁니다. 저도 만약에 외부의 위기가 온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막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역이 아닌 은혜의 영역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마다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자마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심이란 단어하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찾아오고 상처가 있는데 기쁘대, 여러분, 그거는요 당연 맞지 않죠.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항상 기뻐한대요. 왜? 은혜로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근심하는지 아세요? 근심하는 사람은 근심할 게 있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근심하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근심할 만하지 않아? 난 이렇게 많은 근심이 있어. 틀렸어요.
아무리 많은 근심이 있더라도요, 은혜가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것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냐 근심하지 않냐는 것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근심할 만한 일에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근심하지 않을 일인데도 근심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때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지만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역으로 해석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에게 좀 위로가 돼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사람,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도요, 오늘 본 말씀처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초라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런 환경일지라도, 외적인 실패, 외적인 환경일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력이고 그게 실력입니다. 내적인 실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근심할 만한 일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일 때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몰랐는데 진짜 여러분들 근심할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잘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믿음을 볼 때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근심하지 않고 은혜에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은혜로 이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대답을 좀 찾았습니다. 그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굳어버린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비유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즉 안식일에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회당장의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아닌 은혜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요, 생명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6씨 하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바로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그리고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김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 때,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되게 크게 부흥회로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과 안에 사과씨는 몇 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씨 안에 있는 사과는 몇 개인 줄 모른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에 있는 사과씨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근데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어요.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르죠. 왠 줄 아세요? 그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과 씨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선한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제 키만한 어떤 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손에 조그만 그 겨자씨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클까요? 물론 지금의 관점에 보면 바위가 크겠죠. 근데 만약 20년 뒤에는, 아니 50년 뒤에는 이 씨가 클까요? 이 바위가 클까요? 바위는 절대 더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는요, 그 씨가 나무가 되고 그 씨가 다시 씨를 내서 또 다른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면 이 겨자씨 조그만 거 하나는요, 이 바위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룩곰팡이와 그 가루 서말의 비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루 서말이란 게 한 마리, 이제 이게 가루란 게 이 밀가루, 빵을 만드는 밀가루인데 한 마리 약 8kg예요. 그러니까 서말이면 25kg 되고, 이게 파운드로 따지면 50파운드가 넘습니다. 55파운드예요. 55파운드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잖아요. 그 55파운드나 되는 그 밀가루하고 눈에 보일 만큼 몸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누룩곰팡이하고 어떤 게 더 귀하고 큰가?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 누룩곰팡이가 이 50파운드가 넘는 밀가루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성도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한 존재가 되어서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생명으로 더 자라나가도록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다짐이 있을 때 지금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로, 이 천국의 비유라는 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작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새들이 깃드는 만큼 크게 성장하고 많은 자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비록 지금 작은 교회지만 생명 있는 교회이기에 결국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클리브랜드에 들어가는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가 정말 큰 나무가 돼서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여러분,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비전입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 DTS 갔을 때 저한테 예언해 주셨던 분이 저를 두고, 저희 가정을 두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아멘으로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제 꿈입니다. 큰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무가 돼서 많은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그곳에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그게 제 꿈입니다. 저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저 나만 믿고 끝,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신앙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의 환경에 끌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소망으로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소망으로 결실 맺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소망으로 결실 맺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적고 불쾌한 것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겨자씨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이 겨자씨와 누룩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이렇게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많은 일들이 정리가 돼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정말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처럼 슈퍼맨처럼 그 붉은 망토를 두르거나 아이언맨처럼 무슨 갑옷을 입고 뭐 토르처럼 힘 있는 무슨 망치를 들고 그렇게 영웅으로 왜 나타나지? 어벤져스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군대와 같은,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고 왜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젖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갓난 아이로,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힘이 있는 군대라든지 어떤 능력 있는 장치, 그게 아닙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 막중한 임무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좀 언변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어떠셨어요? 정말 배우지 못하고 천한 어부들, 그런 볼품없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천국의 법칙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작고 미약하고 정말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그런 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시작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정말 작게 보이고 보잘것 없어야지만 그런 연약한 재료로 가지고라도 차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보잘것 없음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지는 거죠.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겨자씨와 누룩처럼 초라하게 그지없을수록 정말 나 같은, 정말 이 보잘것 없는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보시면 알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 남들하고 다르대. 아니요, 보잘것 없어서 부르신 거예요. 보잘것 없어서 부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잘것 없어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기신 거라고요. 내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게끔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 없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무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하니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법칙,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법칙,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법칙, 여러분, 이게 천국의 법칙이고 주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좀 한심할 때가 있죠. 언제 어떻게 저러냐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능력만큼 무조건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럼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있냐? 우리 자녀의 모습은 정말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미약할지라도 그 미약한 자녀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강하시기에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의 법칙을 믿는다면 지금 나 또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믿음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가 많은 새들을 품어주는 큰 나무로 변화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누룩곰팡이가 50파운드가 넘는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많은 사람, 굶주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변화, 여러분, 그 변화를 꿈꾸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상처 구덩이를 뒹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이 그래요. 나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든지 그런 모든 인본주의의 그런 나쁜 것들로 말미암아 나만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 비유 말씀처럼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천국의 비밀관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매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환경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본 말씀 잘 보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밭에 심겨진 겨자씨,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어요? 근데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을 부풀게, 한번 이제 아시겠지만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면 빵을 만들지 않고는 그걸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번 부풀리게 되면 그 빵은 그 섬알에 그 모든 밀가루로 다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그 섬알에 가루에다 집어넣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왜 그 채소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왜 섬알이라고 하는 그 많은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방금 우리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의 어떤 곳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속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번 노래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시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환경이 아닌 은혜의 견인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나를 속한 자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사랑의 주님, 정말 피조표로 보잘것없는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에 이끌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 키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성도들을 쉬게 하고 품어주는 큰 나무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